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두 절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리더의 자리를 이렇게 물려주면서 그에게 주었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주고자 했던 말, 그 말을 네 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네 가지 그 단어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이제 바로 앞에 6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 이제 모세가 했던 말씀이기도 한데,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를 방에 또 말을 할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6절과 7절에서 모세를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 말을 번복한 이유는 실제로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그는 이제 그 모세라는 그 위대한 그 지도자를 이어서 2세대 지도자로 세워져서 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그가 이제 감당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여호수아 본인 자신도 지금 자신이 이끌고 있는 백성들 중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곳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 땅을 지금 이 백성들을 끌고 가서 점령해야만 하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전혀 아무것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또 그곳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어떠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했기에 그는 이제 리더로서 너무나도 큰 책임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사실 여호수아는 이미 이전에 그 백성들을 앞장서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러나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당시에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신을 위해서 그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모세가 있었던 반면,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그 모세가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모세가 그에게 해주었던 말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 말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비록 자신이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일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그곳에서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아야 한 이유가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가실 것이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삶에 앞으로
우리의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그 미래에 대한,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모든 사람이 그런 두려움과 걱정 갖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거의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그냥 우리 심령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그려지는 이 하나님의 모습, 모세가 여호수아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양을 치는 목자의 모습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양들 앞에서 가는 목자의 모습, 양들과 함께 있는 목자의 모습, 그리고 양들을 떠나지 아니하는 목자의 모습, 또한 그 양들을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목자이신 주님은 이처럼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앞날,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신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앞서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막 한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출애굽기 13장 21, 22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방법,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는 비록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의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이 자리까지 내가 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가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날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너가 이 백성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와 너의 백성들 앞에 앞장서서 가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수도 있고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내일이면 다음 달이면 내년이면 우리가 다가오는 그 콩고의 TD에서도 그에서 관련해서도 저도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막 그 스피리처 리더를 해야 되니까 그분에 대한 걱정도 있고 이제 이렇지만 자,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그 알 수 없는 그 앞날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혼자 가는 길도 아니요, 우리가 알아서 가는 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나의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리하면 나에게는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하시는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지 전혀 모르겠고 그게 의심도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을 거라는 그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선한 목자를 따르는 일입니다. 자, 주님이 앞서 가시면 그 주님을 우리는 양들처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어떤 위험한 곳, 이상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따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냐는 것인데, 자, 그분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냥 목자가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가 이리와 하면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2023년을 시작하며 주님께서는 우리 은혜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모두가 함께 따라가야 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벌써 다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구나라고 그 길로 간다면, 그 길로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말씀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그렇게 우리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며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 어떠한 두려움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칠 때 그 양들과 함께 있는 이유는 그 양들을 이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비록 가는 길에 그런 그 험악한 동물들, 사자나 곰을 만난다 할지라도 목자라면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목숨을 걸고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 싸우게 됩니다. 자, 다윗이 자신이 목자로서 어떻게 양을 지켜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 35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 양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하물며 한 인간도, 한 인간 목자도 이렇게 자신이 목자로서 자신의 양을 목숨을 걸고 지켰다면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미 우리를 지금까지 그렇게 순간순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주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놀람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삭군과 목자의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삭군이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목적이, 삭군의 양을 돌보는 목적은 순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냥 그게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지금 이 양들을 이고 뭐고 내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도망쳐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그러나 선한 목자는, 진짜 목자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양들의 유익을 위해 양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리가 와도 지금 자신의 목숨보다 이 양들의 목숨이 중요하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이리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21편을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냥 인간 목자는 아무리 자신의 양을 계속 지켜주고 싶어도 육체가 피곤하면 잘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므로 나를 지키시는 나의 목자,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또 죽음도 이기신 그 목자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양이 목자를 떠날 수는 있어도 목자가 양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사꾼이라면 양들을 떠날 수는 있지만 진정한 목자라면, 선한 목자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에 대한 전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하면 기회가 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떠나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 그렇게도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와 너무나 힘든 것들을 많이 경험하며 그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가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로마서에 있는 그의 고백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일반적인 목자는, 그냥 사람 목자는 사실 자신이 끝까지 너무 양들을 사랑하니까 자신이 끝까지 그 양들을 책임지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일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목자가 뭐 아프면 못하는 거고, 다쳐도 못하는 거고, 집안에 문제가 생겨도 못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양들을 떠나야 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는 결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그 사랑으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에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떠날 수 없으실 만큼 나를 그렇게 늘 사랑하고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앞일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은 떠나는 거, 뭐 버리는 거, 뭐 똑같은 말 같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버릴 수는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버린다는 말을 불어에도 보면은 아봉도네, 그러니까 포기한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양 스스로 목자에게서 떨어져 나가 길을 잃을 수는 있지만 목자가 양이 너 이런 거 필요 없는 양이라고 버리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어떠한 양 한 마리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나에게 99마리의 양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그 한 마리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은 지금 현재 주님을 떠나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자들도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주님께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을 모르고 다른 종교를 그렇게 그것이 진리인 마냥 믿고 있는 그 사람들도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주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서 자신의 정욕만을 좇고 있는 이 동네의 그 수많은 그 사람들도 주님은 그들도 포기하시지 않고 그들 역시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주님은 그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너는 필요 없다, 넌 됐다, 넌 저리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버리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이제 받아서 집을 떠난 날부터 아버지는 늘 그 자리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원한다는 건 아버지를 그냥 죽은 사람처럼 취급하고 싶고 아버지는 더 이상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집을 박차고 나간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가 단 한순간도 그 아들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들보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알아보았다는 말은 아버지가 늘 그 자리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아들을 버릴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반드시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그 생각도 포기한 적이 없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때로는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그 어떠한 영혼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와 함께 하사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는 다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줄 우리 중에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팬데믹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고 그것이 끝날 쯤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막 일어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고 그로 인해 뭐 경제적인 막 엄청난 이제 물가 상승과 또 여러 에너지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고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또 앞으로도 이보다 뭐 더 심한 일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그걸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오늘 우리가 단지 알아야 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가신다는 사실이며 그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이며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미래에 대한 앞일에 대한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 그냥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만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고 싶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으로 인해 막 놀라고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그 얼굴이 막 다 죽어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대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그 신명기 31장 이 8절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그냥 우리가 항상 매주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암송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근심 이런 것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2023년 아니 평생 우리 앞길을 계속해서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단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릴 때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라는 고백이 잘 안 나오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실망한 적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줬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가 실망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은 없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걸 못 받아서 내가 실망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날마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다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을 만큼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내가 그 주님만을 그 신실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